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편의상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2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비한 게 있어요. 앞에 6장과 뒤에 6장이 내용이 선명히 달라요. 앞에 6장은 무엇인가 하니 사건을 단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후에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즉 예언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부분 역사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1차에 끌려가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이방 나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역사를 우리가 상고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기억을 못해요.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큰 사건 같은데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안개가 끼어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도무지 꿈을 꾸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일이 너무 답답하니까 술객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달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내용을 왕이 이런 꿈을 꾸었지요 하고 말해주지 못하니 해석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상 중에 왕이 꾼 꿈을 기억하고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 비로소 왕이 선명히 그런 것 같다,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해주는, 그래서 2장의 말씀은 한 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되어질 미래적인 역사를 꿈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2장의 내용만 봐도 엄청난 내용인데 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자고는 오늘 1월 둘째 주일날 2장의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3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뜨거운 불문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불 속에서 타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발광이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들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돌아오는 사건,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몽이 또 나오지요. 꿈의 이야기가. 그리고 5장의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이 이제 뭡니까? 이 파티를 하는데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가 써지지요. 그래서 그 글씨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는데 그런 손가락 글씨가 그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이 우상의 그 바벨론 왕이 그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사건이 이어지지요. 그러니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을 놓고 보아도 최소한도 6주일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7장 이후에는 또 미래적인 사건이니까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2장으로 돌아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잃어버렸던 그 꿈을 인식시켜주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절대자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며 천하를 호령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 해몽까지 들은 다음에 왕이 다니엘을 높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46절 그 위에 소 제목으로 나오지요. 왕이 다니엘을 높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상 나라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한 부분에서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 나라는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의 반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45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나와서 그 나라를 부서뜨리는 한 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존귀케 되며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경배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에 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대지별로 정리하게 되면은 1절로 1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술객들 또는 여러 가지 지혜자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24절까지는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25절로 45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로 49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대지를 1절로 13절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고 2대지는 14절로 24절까지로 다니엘에게 대한 계시를 설명하고 25절로 45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46절로 49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느부갓네살의 경배인데 그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수로는 49절까지인데 오늘 최소한도 1시간에 30분 동안에 이 다니엘서 2장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주보 한 면에다가 다니엘서 2장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원고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안 읽으셔도 또 예배 전에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읽으시면은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주보에 소개된 말씀과 매치가 될 줄 압니다. 이제 다시 1대지로 들어갑니다. 1절로 13절 다니엘이 꿈을 꾸었지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말씀으로만 전개 나갔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으면서 밤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안개가 가려서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번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생각한 그 결과가 제국의 그 나라의 술사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술객들, 박사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난밤에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지요. 자,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우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들의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 것이다. 너희 집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왕의 엄한 명이었지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번민하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어느 학자가, 어느 박사가, 어느 주술가가, 어느 점성가가 어떻게 그 꿈을 알겠습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꿈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꿈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잠자는 제 아내라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동시에 함께 그 꿈을 꾸었다면 또 모르지요.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이 알려달라. 만일에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너희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멸망을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복잡한 꿈, 참으로 어려운 꿈.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미래에 되어질 꿈,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꿈, 그 바벨론 왕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이 시대, 현대에 이르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여 싸우며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1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물으신 것을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왕이 꾼 꿈을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 외에는. 그래서 12, 13절 말씀을 보면 왕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대열에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궁중에서 교육은 받고 있지만 끼어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1절에서 주께서 라고 시작한 이 사건이 지금 하나하나 전개되어 나갑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모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며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위기일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지혜를 받아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들의 리더가 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간에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의 답답한 그 모든 전문가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그 꿈의 해석까지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엄청난 왕의 신임을 받아 모든 지혜자의 리더가 되었다. 마치 이 일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라의 총리가 된 것과 유사한 사건이죠. 이렇게 꿈을 성경에 보면은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에 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모든 일들을 꿈에 알려주고 그 꿈대로 살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이 오늘날도 그대로 전개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 시대나 또는 다니엘 시대나 또는 성모 마리아 시대에 꿈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오늘날은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히 알려주심으로 이제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는데 14절로 24절로 내려갑니다.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 그 친구들 동무들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자, 꿈은 왕이 꾸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셨다.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지요. 환상으로. 그렇게 환상으로 그 꿈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지요.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다. 찬송.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을 선물로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일부 찬양 시간을 갖고 찬양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유익되고 복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참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왕의 본인이 꾼 꿈의 내용을 생각지 못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환상으로 그 꿈을 알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그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체험을 받았지요. 2장에서 환상 중에 왕의 꿈을 알게 되었지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분명히 내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받게 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의 위대성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2장에서 이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지요. 자, 바로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 선생도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오늘 주보 1면에도 개역 성경에서 옮겨놨습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망성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어집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딱딱 들어맞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기도의 응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건져냄을 받게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모습 우리는 충분히 체험할 수 있지요.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꿈을 알려주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나를 왕에게로 안내주면 내가 왕이 꾼 꿈을 알려드리겠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바울 사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성도의 복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초에 다니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5절로 45절 말씀. 이제 다니엘이 비로소 왕이 꾼 꿈을 이제 환상으로 알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26절로 30절에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주겠느냐? 왕이 질문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왕이 네가 내 꿈을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알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30절에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술객들이나 박사들이나 전문가나 나나 똑같이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31절로 35절 말씀까지 보면은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보셨지요. 큰 신상, 사람 모양으로 위에 머리가 있고 양 어깨가 있고 가슴이 있고 하체가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열 발가락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 신상을 보았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왕이 꾼 꿈에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 그것도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왕이 꾼 꿈에 이 어깨와 이 목은, 팔은 은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위에는 금, 밑에는 은, 그 다음에 배와 넙떡자리는 노스로 되어 있지요.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크고 광채가 나지요. 그때마다 왕이 놀랍습니다. 그래, 내가 꾼 꿈이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양 다리는 두 다리로 내려가가지고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었지요. 그래, 그것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꿈을 꾸었던 그 모습의 신상을 다니엘이 말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안개가 거친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넙떡자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발의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보셨습니다. 그래, 네 말 듣고 나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런 것 같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왕을 통하여 깨우쳐지게 되지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을 그리고 은과 금을 다 부숴뜨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세계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돌, 그 돌은 메시아, 산돌, 모퉁이 머릿돌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후의 지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 유엔에 속해 있는 수백 나라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부서지고 없어지고 만왕의 왕 주님만이 나타나실 것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 당신에게 보여준 일은 당신 당대뿐만 아니라 당신 당대에서 로마 시대로, 헬라 시대로, 로마 시대로 세상의 여러 나라로 수백 나라로 나누어질 것과 그 다음에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주까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꿈의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36절로 45절 말씀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꿈에 보여준 것을 진술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자, 금머리 바벨론도 무너질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앞에서는 아무리 금으로 세워진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은으로 만들어진 메소와 바사국도 무너질 날이 있고 놋과 같은 알렉산더, 헬라 같은 나라도 부서질 때가 있고 강하기가 로마의 제국 같은 것은 마치 철과 같은 철과 같은 나라이지만 그것도 무너질 때가 있고 철과 진흙으로 섞어 있는 열왕들, 세계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겸손히 머릿속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입니다 라고 꿈에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그 시대의 로마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그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메시아의 왕 중의 왕이 임할 때까지의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주겠느냐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27, 28절에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으신 일을
사람은 대답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고 말씀해 준 거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가 과시하거나 뽐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매우 답답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모든 기도원의 원장들이 또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병자를 기도해주고 권침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는 것, 이건 도무지 내 개인적인 성격으로 맞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의 원장들이 병자를 건쳐주고 그 병자들이 고맙다고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로 외제차 사서 끌고 다니는 것, 이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을 저는 한국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단이 별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진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진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자기가 갖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런 다니엘 같은 젊은 청년들의 신앙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로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다니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에서 나온 말씀이죠. 유다는 멸망했지만 대제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니엘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앙인 다니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당연한 일이지요. 그 시대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48절로 49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노예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 그 제국 나라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도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은 왕실 황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런 대접을 받은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1년 동안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시간을 받았어요. 365일.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의 신앙과 같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금년 1년도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줄 알면서 오늘은 2장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